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단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의의 종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 평소에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주로 우리 전승훈 집사님이나 최현식 집사님이 주로 빨리 오시는데 오늘 55분까지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하고 예배 드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정우 자매님 오늘 오전 예배 나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의의 종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의 이 종,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입니다. 그죠? 인간이 아니고 그냥 어떤 노동력이고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왕노릇하는 내 자신의 주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은요,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의의 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따집니다. 죄의 종들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탄이고요. 오늘 의의 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가운데 중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예수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로를 하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속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늘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 안에는 거룩한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또 어떤 곳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통치를 받는 것을 땅으로 비유하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광야와 또 바벨론, 이렇게 4개의 영역의 통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요, 노예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그들은 이집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평생 존노릇하고 또 바로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 이제 들어가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거에 그 애굽에서 있었던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돌아가봤자 노예인데 평생 노예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돌아간다고 한들 정말 그 애굽의 생활을 여러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과거를 미화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이집트는요 속박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은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인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을 섬기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던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강을 한번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이 얼굴은 다 똑같지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생명체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이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사망 권세에서 아래에서 종로로 살다가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을 읽어보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그냥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바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셨습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장병들이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고요. 또 베드로, 야고보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보시죠. 오늘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바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우리가 이스라엘 영웅이라고 알리는 그 모세, 그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흑수저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이집트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내가 히브리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부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항상 단정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이제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게 아니죠. 그 가운데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없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옛날의 옛 습관들, 제주던 습관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1세대 사람들의 그 제약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백성들 제2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쳐서 재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도 여러분 이 인생이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셨던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의 종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종의 죄에 노출되었고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서 종로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크리스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항상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연습을 해야 하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세상 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개척하기 전에 제가 섬겼던 하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우리 윤석희 권사님도 만나고 여러 그때 교인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장로님들이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저는 철저하게 우리 목사님 많이 도와드리고 목사님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눈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해코지하고 맛있는 음식도 안 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 기도에 뭐 주일 설교, 제가 혼자서 설교를 다 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보세요.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여러분 아시죠? 저를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실수 안 하나 보자. 저를 막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설교 시간 때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 안 쳐다보고 맨날 앞만 보고 설교를 했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래, 그 장로님, 그 교회, 아니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도 저를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실수 안 하나 보자. 그래, 저를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 교회에 제가 한 6개월 있으니까 몸이 아파요. 이메들이면요, 뼈가 아파요. 집에 오면 너무 힘들고, 차라리 노가다 하는 게 낫지. 내가 뭐 하려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미움받으면서 하나님 섬기겠어.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 많이 도와드리고, 목사님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그 교회 어떻게 됐느냐? 그 교회 이사 갔고요, 그 교회 이름도 바꾸고요, 다른 데 이사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우리 빠르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애굽의 그 종된 모습을 우리가 씻어내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군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든지 아니면 의의 종에 속하든지, 내가 하나님 아래 있든지 아니면 사단 아래 있든지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국의 단편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어느 동네에 지킬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보호자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하이드라고 하는 어느 한 흉악범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 흉악범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여자들을 능욕하고 약탈하고 온 동네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어느 한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골머리를 앓던 끝에 이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을 붙잡아서 동네의 화근을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밤중에 어떤 보안관이 사무실에서 땡그랑땡그랑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보안관 사무실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 안에 하이드라고 하는 바로 그 온 동네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흉악범의 가면을 쓴 채로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보안관 사무실 앞에 동그랗게 모인 사람들이 그 하이드가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저 흉악범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밤마다 우리들을 능욕하고 온 동네를 어지럽히고 천하의 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일까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보안관이 그 하이드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 순간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성자로 알려져 있는 지킬 하이드 박사가 바로 하이드였던 것입니다. 낮에는 성자의 모습으로, 밤에는 악인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밤에는 악한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얼굴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우리 속에서는요 뭐예요? 선과 악이 항상 싸웁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일 쉽게 유혹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선과 악의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은요 일반 평신도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이 거룩한 훈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눈과 나의 입과 나의 귀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신실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일을 도맡아 해야 합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아주 부자요. 그는 노예 장사를 하던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편은 런던의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는 중에 술을 먹고 어느 한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전도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게 아니라 술 취한 김에 사람들이 그냥 거기 모여 있으니까 장난삼아 한번 들어가 본 것입니다. 그 한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설교자가 아주 열심히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자 그는 은혜를 받아서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도하던 그의 고개가 숙여지더니 그 급기야 돈 많아놨던 그의 삶에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고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탕자의 비유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거듭남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가 유명한 찬송가를 기억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배에서 은혜를 받고, 원래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은혜를 받고 바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5장,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려준 은혜 고마워, 그 논례를 쓴 사람입니다. 술 먹고 은혜를 받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언제 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인도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귀와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항상 하나님의 선한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의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옛날처럼 죄의 노예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길만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남자분들 다 군대 다녀오셨죠? 여기 앉아분들 중에 내가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다 세금 내시지요? 내가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다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교회는요, 내가 믿고 싶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총신대학원을 다녔는데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녔을 때 의외로 거기 신학교에 여러분 스카이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저런 엘리트들이 우리 학교에 왔을까? 어떻게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될까? 그렇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국세청에서 일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된 분도 있고요. 또 은행원으로 사시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오신 분도 있고, 뭐 음악하다가 온 분도 있고, 또 경찰대학교 다니다가 경찰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온 분도 있고,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그 중에는요, 치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요, 여러분. 치과 의사 하나,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데 치과 의사 문 닫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 오셨어요. 그 속으로 아유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우리 학교 오셨어요. 그래서 제 아는 제가 제 고향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제 같이 했던 전도사님도요, 치과 의과대학 다 합격하고요, 면접이 딱 남았대요. 그 면접에 물어보잖아요. 왜 치과 의사가 되려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치과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 외에는 자기가 딱히 다른 할 말이 없대요. 그 자기 양심의 가치를 느꼈대요. 내가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인데 이것 말고는 내가 치과 의사가 되고 싶지 않구나. 모든 시험 다 합격하고요, 면접 시간 때 자기가 거기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우리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 오셨어요. 갑자기 그렇게 목사님의 길로 들어선 지인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들 은혜 받아서 목사님이 되려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은 이유도,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도 여러분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해서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하고 여러분, 제가 대학부 교회 생활할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 별명이요,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하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해가지고요, 그때 여자 누나들이 아멘이 왔다 이랬었어요. 제가 그때 하도 뜨겁게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그때 제 별명이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요, 제 인생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저희 집안이 불교에 가까운 무교였고요. 어릴 적에 어머니 손 따라서 어머니 손 잡고 불교 그 사당에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가까운 무교였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을 완전히 기독교로 옮겨놨고요. 또 아마 남자면 좋아하는 것들, 술, 담배 이런 거 있죠. 제가 아마 예수님 안 믿었으면 굉장히 그런 거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친구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런 거 되게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절 안 합니다. 술, 담배 뭐 이런 거 일절 안 하고요, 도박 일절 안 하고요, 게임 일절 안 하고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게임도 많이 했었어요. 다 안 합니다. 특히 개척하면서요, 지인들하고도 다 연락도 안 하고요, 오직 교회, 가정, 지인들도 다 연락 안 하고 그냥 우리 교인도 연락 오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랑 가족들하고만 연락하고요, 나머지는 오직 교회 일만 합니다. 집 도서관 교회, 집 도서관 교회, 집 도서관 교회,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요, 저희도 아마 여기 여러분 안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여러분 존 뉴턴처럼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개척교회 하면서요,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돈도 많이 빌려주고요,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요.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이 사람들 내가 도와줬으면 나와야지. 안 나와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하고요. 또 제가 믿었던 교인들 많이 떠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죠,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예? 여러분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코와 입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과거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자꾸 세상의 좋은 것만 바라보면, 세상의 그런 하나님만 쫓아가면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팔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든지 의의 지배를 받든지 두 상태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결국 영토를 빼앗기죠.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죄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름답던 과거는 그냥 추억으로 잘 간직하면 됩니다. 과거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면 과거의 모습을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은요,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봤자 교회 노예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은요, 아무리 행복한들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했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마음먹었다면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하나에 전념해야 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고요, 내가 태어난 가족이 제일 좋은 가족이고, 여러분, 이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우리 노영래 목사님도 뭐 이 동네 많이 아시겠지만 다 개척교회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어디 가든 다 어렵고요, 어디 가든 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그 교회에서 정말 뭔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곳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의의 종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로 다짐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또 더 많이 이웃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더 이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의의 종입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우리 교회,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갑니다. 이런 노력들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겨야 할 시험거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의의 종입니까? 아니면 죄의 종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정직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내 삶의 목표로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이집트 땅에서 제 종로를 타고 아버지 바로 왕을 섬기고 정말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옛 과거를 그리워하며 옛날에 그 제 종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영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제약된 모습을 그리워하거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향해 진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6년 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6년의 가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가정 가운데 좋은 사람들 알게 해주셔서 우리 노영래 목사님, 양춘 사모님도 알게 해주시고, 또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아버지 존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1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땀과 그 피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주님,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제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손과 발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젊음과 시간과 우리의 이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재가